오늘은 기쁨의 이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를 보내서 그 대로를 닦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파송받아 가는 곳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양들과 이리떼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무엇과 같다고요?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양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이리떼들을 통치해서 양떼들을 잡아먹는 그런 양육 강식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70인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때는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갔을 때에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웃음도 있었고 불신앙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기쁨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쁨은 고통을 무서워하거나 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양떼들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담대한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자녀를 지켜내고 길러냈을 때,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자녀들을 잘 길러냈을 때 그 뒤에 오는 잔잔한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오욕칠정이다 그랬습니다. 오욕칠정, 욕심과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해방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욕은 잠자는 욕심,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을 말하죠. 칠정은 7가지 감정을 말하는데 희노애락, 애호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비웠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가는 하늘이 다 달라요. 불교의 우주관을 보면. 그래서 조금 마음을 비운 사람은 낮은 하늘에 가고 많이 비운 사람은 높은 하늘에 가고 그 하늘에 가서도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야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인연을 얼마나 끊느냐가 중요한데 이 끊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도도 닦고 그저 자신을 비우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가 완전히 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면 고통이 완화되겠죠. 그죠? 우리 마음의 짐이 떨어지니까 완화되겠지만 비워도 또 무엇인가가 또 들어옵니다. 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다음에 비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뭔가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좋은 것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그렇게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모나 자식, 부부 간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인연을,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느끼는 이 단절의 고통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관계에서 오는 그 소통의 고통보다는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 궁극적인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기쁨은 그러므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리 소굴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리 소굴로 들어가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살 때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통받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부모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꾀병을 부리기도 하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결국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고통을 끊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기뻐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경험을 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 반어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눈앞의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는 궁극적인 그런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결과 때문에 현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는 여러 해 쓸 풍성한 물건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낙을 누리자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기쁨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기쁨은 부자의 기쁨과 차원이 달랐지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공통점도 있지요.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그것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함으로 기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실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는 사명을 갖고 사역을 하거나 주님을 섬길 때, 사랑할 때, 그럴 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결과만 보고 기뻐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쁠 때 고통스럽고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때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믿음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복음 전도가 성공적일 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을 전하고 구원 복음을 전할 때도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패할 때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가 나올 만한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핍박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를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따라했죠. 결과만 보면 우리가 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타나는 겉모양만 보고 기뻐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복음 전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정말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죠. 가편투표했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구원 얻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핍박 한가운데 미움과 분노로 핍박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난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물쭈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확실히 하늘 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연히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하라 마라 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는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이렇게 명령한다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가치 기준이 변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 그 가치가 기대하는 만큼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치 기준이 바뀌면은 기쁨의 내용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기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 뜻에 따를 때 마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괴로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면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상급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